이런 내용을 알아놔야 또 우리가 이후에 14장 내용도 이야기가 좀 쉬울 거예요. 우리 대전도 4장 같이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이는 소망이 없는 다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까지 상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잘 봐요. 그와 함께 뭐라고 되어 있죠?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또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은 누구냐면 부활해서 이 땅에 인침받아가 휴거될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면 제일 먼저 뭐가 있겠습니까? 낙원에서의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으면 부활한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얼마를 챙기신다고요? 14만 4천을. 그리고 이제 구름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시게 될 때 천하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큰 인신 받은 사람들 다 불러 모을 거란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어디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루살렘 그 위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그와 함께 이제 데리고 이제 오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는 못할 거다. 주께서 호령과 천정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텐데, 순서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먼저 일어나 부활이 먼저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이제 휴거될 사람들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들 데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거다. 그리하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바울에게 뭐가 좀 있었다고요? 오해가. 살전을 적을 때나 고전을 적을 때나 자기는 뭐 할 거라고 생각해요? 죽어야 될 거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시를 더 바르게 알게 되었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 우리 2장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베소 2장. 그 7절 한번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는 여러 세대. 그러니까 본인 죽고 여러 세대에서 지나야 누가 오실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바울도 오해가 조금 묻어있다는 거예요. 그 왜 묻어있느냐? 욕심이 좀 있는 거죠. 자기 남들 예수님 보시면 휴거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니까 이제 그랬던 것이었는데, 계시가 완성되면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의를 준 게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같이 한가 봐요. 순서를 따라 봐야 이런 게 또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막 읽어서 될 게 아니고 전체를 읽고 어떻게 해요? 순서를 따라서. 우리 한번 봅시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또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얘기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종말에 대해서 이제 이같이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 종말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솔직히 얘기하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게 들어있다. 바울이 잘 모를 많은 말을 썼다는 거예요. 왜 알기 어렵죠? 저건 본인도 몰라서 그래. 그냥 계시록이 정리하기 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훨씬 말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유무시하거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계시하시는 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가 완성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바울을 절대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들 대부분 다 바울이 바르게 했는데, 근데 간혹 그렇지 않은 부분이 몇 군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뒤에 보면 다 어떻게 됩니까?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의 말 중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말 그대로 보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말 거라고 얘기했었다고요? 그렇죠. 휴거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바울의 말이 다 틀리냐? 아니고 그거 조금 까다로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교정을 했으니까요. 오는 일에 대하면서. 그래서 부탁을 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모든 편지도 이런 데 관하여 말했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까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풀면 안 돼요. 그럼 스스로 멸망이 되니까. 그러니까 원만하게 이해가 돼야 돼. 지금 제가 쭉 설명하면서 이거 나가게 될 때 충분히 이해할 만하십니까? 원만하게 이해가 돼야 돼. 억지로 풀 필요 전혀 없어요. 성경의 내용을 알면 충분히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럼 우리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12장 11절,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인간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거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바로 두 증인 누구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같은 두 증인이 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엘리야는 확실히 그렇죠.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홍수에 이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시는 일 자체가 이제 모세와 엘리야처럼 일을 하시는데,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경과 제단과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을 해라. 성경 마땅한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는데 그 나오죠. 그들이 거룩한 성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 42달이 뭡니까? 그렇죠. 3년 반. 1의 절반. 세 번째 성경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 짓밟을 거다. 또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그들이 굵은 묘도 있고 얼마 동안요? 1260일. 똑같은 기간이죠. 뭐 42달 1260일 3년 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예언을 할 거다. 그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가나나무며 두 초대다. 그러니까 이분은 언제 등장합니까?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불기 전에.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박태선이가 두 가나나무가 되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성경을 한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따라가는 거죠? 능력 때문에. 효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 다 미혹이라고. 근데 그런 말씀을 별로 수위 안 듣던 거야. 욕심 때문에. 나도 뭐 능력 받겠다 해가지고 다.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 위험합니다. 진리가 아니고 능력을 따라가는 거라고. 이거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막 불 나와가지고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고, 또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거다. 그들이 걷는 가지고 하늘을 닫기도 하고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기도 하고, 또 걷는 가지고 물을 피도록 하기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향 땅을 칠 거다. 그러니까 땅 두처럼합니다. 구약을 알면 쉽게 알죠. 엘리야가 일을 할 때 3년만 비가 났고 4마디 있으면 이제 비가 올 거다 일을 했고, 또 물이 피로 변하게 하면 누가 한 일입니까? 모세 때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 증언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일을 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두 사람하고 싸우는데 전쟁이란 말은 너무 큰 말이죠. 무적행에서 이 짐승이 올라와서 이 두 증인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그들 이기고 그 두 증인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체가요,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큰 길에 널브러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은 딴 소문도 좀 있었죠, 솔직히.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시신 육체는 무덤 속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행방이 묘연한 것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습니다. 놀랍게도 해운대는 저와 이름을 믿는데 그 참 믿음이 신기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럼 반면 그 두 증인의 시체는요, 무덤에 들어간 게 아니고 길거리에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게다가 이것이 온 인류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일을 온 인류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근데 이건 미리 얘기였거든요. 요즘은 이해가 되죠. 유튜버들이요. 실시간 중계를 다 합니다. 24시간. 그러니까 이제 딴 말 못해요.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성은 영국을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국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이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이나 탁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다 이 시신을 어떻게 해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장가지도 못하겠는데 이 두 선자가 땅의 사람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도끼밭으로 예물을 주고받고 있는데 3일 반 나흘째가 되자 하늘께부터 생기가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십시오. 부활이 목격됐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온 인류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보고도 육륜표를 받기 때문에 영원히 버려가는 거예요. 부활이 온 인류에게 실시간으로 목격됐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이게 마지막 은혜 때. 천왕국에 갈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보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인데 이거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구경자들이 크게 들고 하는 중에 하늘부터 큰 성에서 이리로 올라가니까 그리스도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뭐도 보게 됩니까? 승천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사건이 온 인류에게 계시가 된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때 이제 큰 지진이 나면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기도 하고 지진에서 죽은 사람들이 7천이나 되었는데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늘에 돌리게 됩니다. 둘째 화가 지나가고 셋째 화가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입니까?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그 사이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있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뭐 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네 개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그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징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나팔 때 별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게 뭐였다고요? 두 번째 징조. 그때 이제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가 회개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14만 4천, 당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는 허다 무리들이.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때니까 나팔이 7개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보니까 땅, 바다, 강, 하늘의 3분의 1이 깨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불기 전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들어가고 있는데 다섯 번째 나팔 보니까 황충에 올라와서 인침 받은 사람은 안 쏘고 5개월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해요. 그때 이제 비로소 뭐가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회개 기회죠. 천왕국에 날 사람들 회개가 있는 거예요. 휴거될 사람들 말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을 불면 뭐가 일어나요?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진짜 이제 무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진짜 마지막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서 누가 죽임 나간다고요? 두 증인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제 그 길을 준비하려고 왔는데 그 예수님 재림하시고 통치하실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 두 증인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 이 두 증인이 적극적인 죽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나흘 만에 부활과 승천까지를 실시간으로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국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안 주신 겁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그 바로왕이, 애국의 바로왕이 회개합니다, 안 합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봅시다. 그렇게 이제 둘째 화가 지났지만 이제 마지막 나팔 남았죠. 셋째 화가 속히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었을 때 그거 적어놓으십시오. 부활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휴거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진노의 대접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가 있겠어요? 천왕국이 이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나팔이 불게 되면 있을 일이 순서적으로 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이런 큰 음성이 나게 되는데 여러분 일곱째 천사의 나팔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잖아요. 세상에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천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가 세세토록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 부활과 휴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분의 장님들을 엎드려 얼굴 땅에 대고 하나님께 또 경배합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전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 이 왕들이 분노하며 또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또 좋은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말씀드렸죠. 작으냐 크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느냐. 크다 작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그럼 땅은 언제 망하느냐? 악이 관영하면 땅이 망하고 땅이 사람을 토해내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었지 않습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되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우리와 지금 큰 우박이 있는 것 요한이 본대로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12장 가게 될 때 그럼 지금 우리가 누구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회복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12장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한번 봅시다.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었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어요. 그럼 누굴까요?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던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해와 달과 12별 성모 마리아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어디 가면 인간에게 성모란 말을 붙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다가 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통하여 그러니까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했던 내용이에요. 천하 만민을 위해서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를 얻는 여자가 있었고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또 그 머리에 12별의 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지 전 인류를 상대로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거 봅시다. 그 여자가 아이를 겪고 해나게 되고 아파서 이래서 부죽게 되자 또 하늘에서 이적이 있었어요. 영적인 이제 사건들이죠. 뭘 봤느냐 하면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던데 보니까 머리가 7개나 되고 뿔이 10개나 되고 그 머리에 7개 왕관이 있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별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용이 해산하는 거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여자를 아이를 삼고자 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는 장차 이런 거 나오죠. 7장으로 무엇을 다스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상 만국을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얘기,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에 앞으로 올려갔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진하셨죠. 다시 오시면 이 땅 통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은 천년 왕국이에요.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예요. 그 여자가 광야에 도망을 했는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보호받는 기간이 얼마라고요? 1260일. 아니 3년만 지난 지가 얼마입니까? 2000년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하는 뭐라고요? 관용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 봅시다. 한편 하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 사자들, 이런 우리가 좀 전에 봤죠. 이 사탄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그 꼬리로 별 얼마를 휘어잡았다고요? 3분의 1을. 이것들이 이제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귀신들.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무려 얼마가 타락한 겁니까? 3분의 1이. 그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이 별은 멀리 간게 다 나오잖아요. 이거 봅시다.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더불어서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지만 이기지는 못합니다. 다시 하는 자들이 이속을 얻지 못하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까 옛뱀이었고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게 되는데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이제 내쫓깁니다. 이때 요한이 또 들은 것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그 원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는 자가 쫓겨나게 되는데 하늘에서는 아버지 한번 봅시다. 구약을 보면 욥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이 얼쩡거리는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 또 스가랴를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이방인을 취했던 그런 그물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사탄이 그 여호수아 참수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죄 사해 주시지만 값은 지불 되겠습니까? 아직 되기 전입니까? 그때까지는 외상.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는 그 다음 승천했죠.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참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쫓겨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내가 이제 가게 되어지면 세상 임금이 쫓겨내려 오게 될 것이니까 너희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큰 어려움 당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도와주려고 누굴 보내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탄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자예요. 이 하늘의 이속을 찾지 못하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못되게 부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어떻게 해요? 활동하게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봅시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형제들이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시는 그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는데 그들은 죽기까지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제 즐거워하면 돼요. 마귀가 참수하지 못하고 쫓겨났으니까.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거다.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어갔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는데 2000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그 시간적인 표현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 봅시다. 한편 이 용이요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거 보고 남자를 낳았던 여자 누구라고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마리아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대한 역사예요. 메시아는 이미 아브람 때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이지 마리아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녹수인 두나기를 받아가지고 이 광야가 이곳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얼마입니까? 정한 기간. 그렇죠? 양육을 받게 돼요. 지금도 이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디아스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흩어가지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육받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돌아올 때가 올 겁니다. 그 언제냐면 그 세 번째 성경이 지어지면 좀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12지파가 교회로서 그 임침받을 때 14만 4천 건 그때 이제 그 임침받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요 그 후에 돌아와요. 그 후에. 여자의 그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내가게 하려고 했는데 이 땅이 여자를 보았고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으로 토한 나무를 삼키게 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게 되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일단 기본으로 얘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부활과 승천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중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진 이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싸우고 이제 바다 모의 위에 서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천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어떻게 보여준 거예요? 앞쪽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과 이어지는 마지막 바벨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13장. 내가 보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바다에 짐승 한 마리가 올라왔는데 뿔은 10개나 되고 머리가 7개나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인데 다니엘서를 보게 되시면 마지막 바벨론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 한번 다니엘서 잠깐 갔다 옵시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환상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나라 이렇게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반면 7장에 나오는 환상은 내용이 조금 달라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7장 같이 한번 봅시다. 그 짐승 4마리를 이제 보게 되죠. 3장으로 봐요. 그 모양은 각각 달랐는데 첫째는 사자 같고요.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또 봤는데 둘째는 곰 같고요. 셋째는 또 보니까 표범 같고요. 넷째는 괴물이었어요. 괴물. 그런데 7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봤던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워요. 매우 강하고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먹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가 있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뭐가 있다고요? 10뿔이 있고 또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또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작은 첫 번째 뿔 중에 새지가 앞에서 뿌리채 뽑히게 되고 이 작은 뿔은 또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15절 봅시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해서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고민하게 해서 내가 그 곁에 모조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어봅니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었는데 알려주었으니까 적어놓으세요. 같이 알자. 그런데 알려준 만큼만 알면 됩니다. 그 내 짐승은 이건 그다음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세상에 일어나게 될 누구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얘기냐면 우리 한번 7장 1절로 같이 가봐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에요. 그럼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벨사살 왕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날 내 왕이라면 바벨론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교회가 이 내용에 있어서 뒷 내용을 안 보고 이 날개 달린 사자를 바벨론으로 본 거라. 그러니까 로마가 마지막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로마를 마지막 바벨론 보니까 이제 지금 로마 가톨릭 자기들이 천년왕국이라는 거라.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좀 교황이 통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바르게 보지 못하면요. 욕심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항상 나타나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 곰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페르시아든 페르시아. 표범은 4개 날개 달린 이 표범은 뒤에 설명은 다 나와요. 그 헬라 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어지는 그 곰,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르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괴물은 뭐냐? 그 괴물은 좀 이따 설명 나옵니다. 마지막 바벨론이라고. 그럼 남은 게 하나 있죠. 날개 달린 사자가 로마예요, 로마. 아니, 그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내왕이라는데 그래요. 그 바벨론 포함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동물들의 순서는 시간 순서가 아니고요. 다니엘이 봤던 순서를 적은 거예요. 첫 번째 봤던 것이 날개 달린 사자였어요. 그냥 처음 본 거야. 본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날개 달린 사자는 로마였고요. 그 다음에 곰은 페르시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표범은 헬라였고요. 그 다음에 괴물은요. 그 마지막 바벨론이 마지막 바벨론. 이거 봅시다. 그런지 안 그런지. 그렇게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내 왕이다 하면서. 그리고 기겁히 높으신 이의 그 성도들이 나를 이제 얻게 될 때가 온다. 당연히 그렇죠.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죠. 그 누님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궁극적인 천국과 이어지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것이니까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말하여 확실히 알고 했는데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다르고 심히 무서웠고 그 이는 막 쇠고 발톱은 노시고 또 먹고 부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개 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기도 하는데 새 뿔이 앞에서 또 빠지고 그 뿔에는 또 두 눈도 있고 그 말 하는 이 입도 있고 한데 그 모양이 동료보다 커 보입니다. 내가 봤는데 이 뿔이요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고요? 그죠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미리 있을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 불가능해요. 그냥 다니엘이 본 그대로 다예요. 그러니 그때 가보면 아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로마로 갖다 붙여놓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안 돼요. 중구난방이야 그냥. 모신자가 이 시험에 넷째 짐승은 곧 땅의 이제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요. 왜냐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은 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했던 것인데 근데 이 마지막 이 짐승 바벨론은요 온 천하를 섬긴다고 했어요. 온 천하를. 이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있었던 들과. 이 마지막 바벨론이죠. 발바도 들 것이다. 또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게 될 열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마지막 바벨론과 함께하는 열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혼자 통치하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를 연합으로 하는 거죠. 그중에 뛰어난 놈이 하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놈이 어떻게 하느냐.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도 복종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있고 그 뒤에 또 누가 있어요? 또 한 마리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될 텐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또 있다고. 그리고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하다가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건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인데 성도는 그 손에 붙임 바 되어서 한때와 두 때와 반때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어떻게 될 겁니까? 고난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심판이 시작되게 되면 그 악한 짐승 그 마지막 바벨론 권세가 약해게 되고 악은요 어떻게 될 겁니까?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활동하는 것이니까 악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14장 볼 때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라고요? 10개 정도 당연히. 단위 받은 것과 거의 비슷한 그 놈들인데 똑같은 놈이 있어요. 마지막 바벨론. 그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짐승보다는 이름이 있는데 내가 본 이 짐승은 표현하고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같기도 있고 그 입은 사자의 같기도 한데 용이 그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에게 주고 그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4분의 1이 있는 전쟁 다음에 이 마지막 바벨론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났다 싶었는데 그걸 다 수습하고 일어난다니까요. 머리 하나가 이제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태가 났고 온 땅은 놀랍게 여기면서 그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줌으로써 이 용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르되 누가 이 짐승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서 싸우리요 그렇게 했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복을 말하는 입을 받았는데 딱 얼마 동안요? 40도 하나님이 딱 지난 기간 동안만 할 거예요. 이 권세를 받았다. 짐승이 입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 이름과 그 장막고 하늘의 상자들을 비방하는데 또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긴다 이게. 그 각종 소가 백성과 방과 나라를 가지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기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라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짐승에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해야지. 이러면 망할 놈이거든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 누구 들으라 하는 얘기입니까? 나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할지라도 부지런히 우리 자녀를 가르쳐놔야 돼. 인치 못 받아도 청와대는 들어가야지 그래. 그렇잖아요. 왜냐면 마지막 때는 다 이 신앙을 버리고 진리를 떠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놔야 돼. 이거 봅시다. 사로가 필자, 사로가 빼가고 칼에 죽을 자 반드시 칼에 죽게 될 거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거다. 마지막 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또 요한이 봤어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왜 올라오게 되는지 아시겠죠? 3분의 1이 준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습하고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같이 두 뿔도 있고 용천도 말도 해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곧 죽게 되던 상처가 나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앞에 있었던 그 적그리스도를 뭐로 삼습니까? 신격화해요.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이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큰 성 바벨론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음녀 바벨론이 있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 큰 성 바벨론과 음녀 바벨론이 한 몸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그러냐면 바벨론, 페르시아가 그런 나라들이에요. 반면에 헬라와 로마는 큰 성 바벨론과 음녀 바벨론이 분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치가 종교에 뭘 하겠습니까?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모습을 꼭 기억합시다. 그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음녀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이 하나의 바벨론이 있고 또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분리되어 있는 바벨론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앞에 바벨론 더 있습니다. 총 7 말입니다. 우리가 나운서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아수르가 바벨론이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정신을 따른 나라죠. 쉽게 말하면. 두 번째는 에스겔서 24장부터 쭉 보게 되면 28장까지 그렇게 쭉 보게 되면 바로 이 두로라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두로. 25장부터 보면 두로가 이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있죠. 그렇죠?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고레스의 그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의 헬라. 그리고 이제 시저의 이 로마. 그리고 지금 마지막 바벨론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마지막 바벨론은 4분의 1이 주는 전쟁 이후에 세워지는 바벨론. 이거 봅시다.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도 있고 용처럼 말도 해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가베 행하고는 땅과 땅의 사는 자를 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곧 죽게 되던 상처가 나은 자기도 합니다. 큰 이적을 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막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 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을 하고 또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렇게 하고 또 그가 권세 받아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또 주기도 했는데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는 우상을 조롱할 때 말 못하는 우상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말하는 우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AI를 장착시켜봐요. 똑똑합니다 우상이. 얼마든지. 말하는 이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또 짐승의 그 우상이 경배하지 않는 자 몇천이 툭 죽이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고 작은 자,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침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표가 없는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마지막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을 것인가 세상 나라 바벨론 편에 있을 것인가 그게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는 이미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성령을 인침받은 사람은 5번째 이 나팔을 불 때 황충지향이 이미 다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이 짐승의 표는 언제 찍는 거예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 마지막 바벨론이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혀 순서에 따라서 보지 않고 교회 보고 막 육류표 받지 말라면서 육류표가 뭐냐 뭐 베리치가 있다가 요즘 또 베리치 화물 왔죠. 요즘에 또 뭐라 그냥 바꾸자 그래서 바꾸자. 요즘 바꾸자 아무도 뭐 사무실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새로 나온 거 다 보죠. 요즘에 또 챗 GPT가 또 저쪽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혜로 만들어낸 것들은요 잘 활용하면 됩니다. 활용하면. 그게 어떻게 짐승이 되겠어요 그래. 여러분 모든 기술들은 선악은 악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기술 자체가 어떻게 악하겠어요 그래. 기술 자체가. 기술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면 안 돼요. 게다가 이번 생각해봐요. 별이 칩은 칩입니까? 표입니까? 아니, 칩이잖아, 칩. 그래, 칩은 칩. 이건 쭉 찍는다는데, 그래. 아니, 그렇게 국어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국어 실력이 떨어지면 성경 못 읽어요. 진짜로. 이거 봅시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 표는요, 짐승의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을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하나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마트리아. 혼자 심심할 때 인터넷 들어가서 게마트리아 치면 뭔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으니까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나타냈었거든. 그것이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한번 봅시다. 게마트리아가 무엇인지. 이 네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력하거나 아니면 라틴어를 가지고 이제 헬라로 이것을 이제 음력해서 그 알레베드 기밀할 때 이제 알파벳 있잖아요. 거기 이제 1, 2, 3 이렇게 숫자를 부여하거든요. 그 숫자를 이제 다 더해보면 놀랍게도 네로는요 666이 돼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때 네로가 죽은 지 이미 60년이, 아니 30년이 넘게 지났어요. 이것은. 네로가 아닌 게 확실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한번 봅시다. 이미 다 보고 계시는군요. 앞에 봅시다. 여러분, 그 철수라는 이름이 뭐 게마트리아로 666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666이 될 수 있는 철수라는 애가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 수 있을까요? 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게마트리아로 해서는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또 철수 아니라 할지라도 이름의 숫자를 대해서 666될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서울역에 가서 철수를 찾으라 그러면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맞습니까? 근데 서울역에 가면 빨간 내복 입고 축청 미친놈이다. 걔가 철수하면 마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놈한테 물어보면 이름이 쳐줄 거라. 무슨 말이냐면 666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찾으면 안 되고요. 이놈이 뭐 할지를 다 기록해놨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놈이 뭐 할 거냐? 11절부터 봅시다. 내가 보면 다른 또 다른 생각이 올라오는데 어린 양아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데요. 그만 망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가 먼저 나왔던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기도 하고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큰 짐승에게 경배하게 해요. 처음 죽었던 그 상처가 나은 자죠. 또 큰 이적을 행하기도 해요. 그 진사를 통해서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해요. 흉내 잘 내죠, 그렇죠? 또 짐승 앞에서 받았던 바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가는 자들을 유혹을 하면서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고요? 우상을 또 만들게 해요. 게다가 그 권세 받아가지고 우상의 생기를 또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지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바로 그놈이에요. 이때 이제 순교자의 수가 작아지고 그렇죠? 순교자의 수가. 그가 또 모든 자, 큰 자나 작은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합니까? 바로 그놈이 마지막 바빌론이고 그놈의 이름을 게마트리아에 해보면 666이라는 게 확인될 거다. 그러니까 666이 누구냐? 모릅니다 지금. 그럼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알 수 없는데 안다고 들으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알 수 없는데 안다고 하니까 그래. 저도 옛날에 이런 거 관심 많아가지고 막 게마트리아 해가지고 뜯어고 하는 거 봤는데 교황이다 막 컴퓨터 다니면서 컴퓨터